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멘. 예배는 잔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들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이 시간은 정말 가장 기쁜 시간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와, 그분을 진짜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계속 지금 성령, 할렐루야, 성령만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제자들을 두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 그 예수님, 3년 5개월 동안 그 제자들하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 예수님이 이젠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예수님 마음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제자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육신을 가진 그분도 그러잖아요. 그동안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분위기는 만찬의 시간이었지만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그를 가장 사랑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바로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죠.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요, 주님이 가는 그곳이 어디인가 할지라도 제가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런데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몇 번을 강조하냐? 진실로 진실로. 주님은 아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고, 그리고 나서 닭이 꼬끼오 하고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가 통곡하면서 밖에 나가서 울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주를 따라 갈 것 같고,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정말 사랑했을까요?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데 좀 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 맞아요. 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내가 계명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계명대로 지켜 행하십니까? 여기서 왜 무너질까요? 이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감이 느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밤에도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떻게 신기해요. 한 마리라도 피레미라도 건져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배를 끌고 해변가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그 배에 허락도 없이 뚝뚝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저 사람 누구야?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해요. 배를 다시 바닷가로 가자. 다시 가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신기했어요. 알 수 없는 뭔가가 그 풍채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순히 그 배를 다시 풀어서 그 바닷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저 깊은 바다로 가래요. 여러분 절대로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에 끌려서 이 베드로는 따라가요. 그냥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그물이 당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그물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배가 기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저쪽에 보니까 더 열심히 사람들이 있네. 그 배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해변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해변가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초대를 해요. 야, 너 그물 그리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러자 이 베드로는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망해버릴 때는 주님이 부르면 얼른 와. 그런데 이렇게 그냥 2배나 벌었는데 오라고 하면 여러분 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넉넉하게 그냥 내 호주머니에 내 그냥 저축해 놓은 돈 이렇게 많고 그냥 이야 멋진 차 멋진 집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배 2채나 꽉 차고 왔을 때 분명히 이 고기를 팔아서 이제는 뭐를 사고 막 계산을 했을 텐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네. 그런데 그는 즉시 버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자기도 왜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어요. 그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도요 그는 툭툭 출랐어요.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심각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왜? 모든 거를 다 세금으로 다 줘버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도시락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딱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야,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얼른 산속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 얼른 배를 타고 저쪽 지역으로 떠나.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위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배에서 딱 쳐다보니까 거기 이상한 유령 같은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랑에 막 정신이 없는데 또 웬 유령이 보이니까 이게 배 멀미나, 이게 지금 배 멀미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헬렐레 하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좌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물속으로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자 확 빠져버리는.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특별했다니까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도 막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군인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두 마리아, 그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한 사람은 그냥 다른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가, 그러니까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언제? 안식일 후 아침, 첫 아침에. 근데 딱 갔더니 그 무덤가에는요, 어떻게 했냐? 뭐만 있어요? 빈 무덤. 돌은 굴려져 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여인이 막 제자들에게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럴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거와 같죠.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막 기뻐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읽어보겠어요.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기쳤던
못했던 거죠. 그죠? 사기를 당했다고 실망하며 믿음을 의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이제는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간대요.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린 더 낙심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조금 죄짓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다가 어느 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죄는 되는데 저만 안 돼요. 이러면서 신앙에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까지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죠? 그날 밤 그 날을 베드로의 기억에서 떠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 자기에게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는지. 그런데 한 여인이, 한 여자가 너도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일당 아니야? 뭔 소리야? 나 그거 몰라. 이러면서 몇 번을, 3번을 몰라. 그러면서 나중엔 욕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닭이 3번 우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너무 반갑고 기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은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수, 실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소망까지도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사역에 내가 한 발을 내딛어 나갈 때마다 2번의 힘, 더 강한 힘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에 진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하냐?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신 있는 것만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 너의 열정,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을 누가 원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어요. 설사 잡았다 해도 그것은 저주의 삶이지 행복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끈끈이 붙었던 그들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나 그곳에 역시 밤새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제자가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저 목소리는 주님이셔. 그러자 어떻게 한지 알아요?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예수님을 피했지만 그 마음의 갈망은, 그 목마름은 그 안에 더욱더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소리가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우리는 보통 수영하면 겉옷이 다 벗고 들어가는데 겉옷을 입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막 해변으로 정신없이 헤엄쳐가지고 가요.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야,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요. 왜? 예수님에게 3번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3번의 회복을 해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아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떠날지 아셨다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같이 오지 못할 것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이걸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못하고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데 베드로같이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끝까지 따라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nothing이라니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배나무와 참배나무. 그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배와 참배가 있어요. 돌배나무는 뭐냐면 그냥 땡배예요. 못 먹어요. 그냥 크기도 귤만큼 작고 그리고 딱딱하고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이 돌배를 갖다가 이 주인이 우와, 안 되겠다. 내가 이 돌배나무를 정성을 다해 한번 키워봐야겠다. 영양분도 주고 막 잘 가꾸고 물도 제때 주고 좋은 햇빛이랑 막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막 비료도 비싼 비료 막 좋다고 하는 비료 다 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잘 돌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딱 되었어요. 야, 꽃이 많이 폈네. 그래, 내가 걸음을 많이 줘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걸 돌봤기 때문에, 이야, 꽃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거든요. 야, 주렁주렁 달겠구나 이러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열렸을까요? 거기에 돌배가 열려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돌배가 열려요. 거기에 무엇을 접붙여야 돼요? 참배나무를 접붙여야 돼요. 그것을 잘라서 참배하고 딱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참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의롭게 살고 남들이 보면 우와, 거룩하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접촉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시끄럽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 줘야 돼요. 내부로서는 절대 안 돼요. 외부에서 뭔가가 접속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이 내부로는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께 접속돼야만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 얘기가 뻔뻔해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죄 줘도 돼. 야, 죄 많고 져라. 정죄함 없어도 된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죄를 져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질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왜 질고를 당하셨냐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냐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에 임해야 된다는 거,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빼는 거 쉽지 않아요.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거,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목사님도 수영에 대한 것들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수영을 하려는 사람이 보세요.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막 줘야 돼요. 우와, 큰일 나, 막 이러면서 막 첨벙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꼬르르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때 힘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땅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고 걷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걸을 때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힘 뻣뻣이 주면서 절대로 안 빠지겠어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부력의 법칙.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선 잘 나가 보여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뺀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힘을 뺀다는 거.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오래 걸렸어요. 이거 빼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제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이 들어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싫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싫었어요. 그때 저의 직분은 사모였습니다. 주여, 사모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또 앉고 그리고 찬양대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사모가 딱 된 후부터는 야,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와? 그쵸? 너무 자주 와요. 그냥 수요일, 금요일 막 주일에다가 매일 새벽 기도는 그래도 좀 나. 새벽에는 나가면 사람들 별로 막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오면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에다가 주일까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저의 직분은 사모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싫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육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쳐야 돼요. 육신을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진짜 쉬워요. 그건 제가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요즘에 운전하냐면 기본 3시간, 4시간 운전을 해요. 그렇게 하루에 운전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새벽기도,
일단 집이 이사가 안 됐으니까 계속 하고 막 일산도 가고 뭐 어떨 때는 일산 갔다 오는 날은 4시간 5시간 운전을 해요. 그런데 제 육신을 치는 시간이에요. 육신을 치니까 영이 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쳐야만이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영이 맑아지는 그 장소에 모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왜? 내 육신을 칠 때 영이 새로워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저주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내 안에 갈급함이 없을 때 그것은 저주받는 인생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정도는 편안해, 안전해, 딱 좋아, 이거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삶은요 이미 저주받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산상순에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목마른 자예요. 여기가 가난해요. 여기가 너무 가난해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앞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갈급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막 어떻게 해요? 막 사수하거든요. 주님 채워주세요. 난리 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억지로 전화해서 나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목마르다니까요. 그것이 언제까지여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채워지면 이 정도는 됐어. No,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사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제자들아, 내가 이제는 승천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마. 성전에 머물러. 그리고 기도해.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다 문을 숨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찾아가셨는데,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문을 확 열어버려요. 그리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회에서 베드로가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베드로, 말하지 마. 예수에 대한 얘기 꺼내지도 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야, 나는 외칠 거야. 이러면서 베드로는 대낮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외쳤고, 그리고 첫 번째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5,000명, 3,000명, 그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나중에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베드로가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난한 심령 안에 주의 성령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요한은요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쉬지도 졸지도 않고 두루 다니세요. 그리고 누가 내 마음 안에 합한 자인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나머지는요 자동으로 온다니까요. 자석같이 따라붙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높은 산 위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바쁘시거든요.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매일 예배하니까 뭔가 될까,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 힘줄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줘요. 조급한 마음을 줘요. 너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자밖에 될 수 없어요. 살고 있겠지만, 그냥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두려운 마음을 주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죽었어.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남유다, 히스기야, 너 봤지? 북이스라엘 망했잖아.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번때 보여주겠어. 뭘 보여줘? 번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다 깨세요. 다 깨세요. 다 깨셔야 돼요. 다 박살내셔야 돼요. 아멘. 다 박살내야 돼요.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힘을 뺍시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자리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버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 받아주실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모든 나중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완전히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들, 하나님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머물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용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시는 군대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어깨 뚫고 오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아버지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열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아버지 자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여 새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지켜 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이 민족,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죄악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패와 부조리와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음란과 모든 이 땅의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모든 악한 법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남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용납하며 모두를 섬기며 모두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하나님이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불러주옵소서.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의 그 문화에 하나님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을 하나님 교회로 다 불러주시옵소서. 이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성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산 하계 성전 아버지 두 성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모든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다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고 하나님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가겠사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서서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정 있는 자, 부지런한 자,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하나님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사고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거의 12년 가까이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중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이 인본주의로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약간 다시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어떻게 그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이고, 일단 그때 제가 근현대사를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 자체도 굉장히 역사는 특히 이제 좌편향적이고, 일단 거기에다가 이제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워서 더 이제 심했는데, 딱 보시면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뭐 독재를 했다, 뭐 그냥 장기 집권한 엄청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보시면은 이제 4.19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막 5.18 같은 거 나오면서 이제 5.18이나 뭐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좋게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초등학교 때 한 번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또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또 배웁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또 청소년들한테 왜인지 모르겠는데 노동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막 그 전태일은 뭐 역사에서도 나오고 막 사회책에서도 나오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막 그 근로기준법 이런 거 약간 외우게 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왜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약간 노동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전에 보시면은 이거는 제 학교에서 그 독서 캠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눠주신 그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한국의 노동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 책이 전태일 평전이에요. 그러면서 뭐 참고 도서 보면은 뭐 전태일에서 노회찬까지 뭐 기본소득, 뭐 노동, 인권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역사 바로 알기 서평 쓰기 대회를 하는데 또 이제 이제 또 주제가 또 5.18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책이 다 5.18 책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페미니즘인데요. 제가 여고에 다녀서 약간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자료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목을 보시면 페미니스트 교사가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막 그 페미니스트 교사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막 나오고 막 난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게 뭐냐면은 그 전교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가 어떤 다른 고등학교에서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잘 쓴 거다 하면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자료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뭐 요즘 들어 날로 거세지는 혐오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페미니스트 교사에게 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나선 이들을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저기도 보시면은 페미니즘은 진작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됐었어야 했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차별금지법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학교 이제 도서관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갔는데 3월 8일 여성의 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은 저기 이렇게 추천 도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82년생 김지영, 다 약간 페미니스트 도서고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다 페미니즘 하면서 막 페미니스트 도서, 막 나쁜 페미니스트, 나다운 페미니즘, 뭐 학교의 페미니즘을 막 이런 책들 있고, 네,
싸우는 여자들 막 이러면서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책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어요. 학교의 페미니즘을. 그리고 막 소녀들을 위한 페미니즘 입문서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다 페미니스트 이제 책이고, 저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그 젠더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저 사람 동성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런 책을 추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도서관에 사회과학 한 쪽에 보면은 이렇게 페미니즘 책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또 책이 뭐 나의 첫 젠더 수업, LGBT 첫걸음. LGBT는 이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뜻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동성애인데요. 이게 저는 고1 때 그 염원섭 원장님이랑 김지연 약사님 그 책이랑 이제 강의를 봐서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제 알게 됐었는데, 네, 넘겨주세요. 이제 올해 이제 진로 과목으로 이제 있는 이제 사회문제 탐구라는 이제 과목이었는데, 이제 넘겨주시면은 이제 교과서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냥 넘겨주시면은 아예 교과서에 이렇게 그 퀴어 축제 사진이 아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예 네, 이거 아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성적 소수자는 다른 성별의 성적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적 소수자는 이성애자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은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학교 그 등굣길에 보니까 정교조가 전에 그 현수막까지 막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그 성교육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중학교 1학년 기술과정 시간과 중학교 3학년 보건 시간에 이제 성교육을 받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외설적인 성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뭐 순결이나 어떤 책임 뭐 이런 거는 딱히 가르치지 않고, 정말 그 중학교 1학년이면은 14살이거든요. 근데 그 14살짜리 애들한테 정말 그 모든 그 피임 도구를 그냥 다 알려주고, 그냥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냥 이제 메시지는 그냥 너의 쾌락적으로 살아라. 그냥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3 때 보건 시간 때도, 그러니까 좀, 네, 그렇게 성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되게 정말 순수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성교육을 받고 나서 얘가 약간 그런 성적인 그 가치관이 너무 안 좋아진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튼, 저 이제 보면은, 사실 애들이 학교에 가서도 이런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12년 동안 계속 먹게 되고, 교과서에서도 막 이상하게 가르치고, 학교 행사에서도 예를 들면은 저 학교에서 뭐 작가와의 만남 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보면은 그 작가가 막 한겨레 기자고 막 되게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아예 그냥 뭐 처음부터 뭐 김일성을 숭배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더 무섭게 온탕 속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정말 12년 동안 그 메시지들을 정말 조금씩 학생들한테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얘기는 당연히 뭐 1도 안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애가 이제 분명히 유치원 때는 엄청 되게 해맑고 밝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초중고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제 가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무신론자가 되고 좌파가 되고, 어떻게 되면 뭐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애들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깨어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기도하시고 더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거는 그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2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그 한 자매가 왔었는데 이혼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이혼한 계기가 어떻게 이혼하게 됐냐면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친구가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매일 와가지고 야 네가 왜 아기를 봐? 네가 왜 살림을 살아? 너만 왜 수고해? 너희 남편 너 그거 돈 마음대로 써. 너 지금 고생하는 거 왜 네가 젖을 먹여?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자매가 자기 아기를 고아원에다 시설에다 갖다가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7, 8개월을 자기 남편하고 둘이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사건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둘이를 그냥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듣게 되면 그게 바로 세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 시집도 안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이랑 살아도 이 남편은 나에게 가해자,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젠더라는 거 그게 바로 동성애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남자 여자 왜 다른 성이 있어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12년 동안 한번 배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